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긴 스토리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 이야기를 잠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지요.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이제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그 현장 속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보다도 율법의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집에 네가 왜 들어갔느냐? 왜 그들과 교제하였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그들은 이방인,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자들인데 왜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볼 때, 구약적인 사고로 볼 때 여러분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과 그 반응을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있어야 할 삶의 행동의 신앙의 지침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심 없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일단 나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우린 감정부터 달라요.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래요. 그러면 설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감정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에 근거로 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4절의 이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그냥 우연히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야 하며 그리고 자세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품으로 한번 얘기를 한다면 경청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요, 잘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듣는다라는 것. 이 경청은 상대를 서로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한 필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죠. 베드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나누어집니다. 사실에 대한 이야기와 베드로의 주관, 즉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대화는 사실에 대한 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깨달은 바의 반응의 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4절에서 15절까지는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 어떻게 되었고 어디에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그 주관적인 내용, 사실 이 내용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건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16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미 기록되어졌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도 다시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먼저 믿은 자들이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이해해야 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또 말과 관계와 문제 속에 이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잇대어져 있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을 찾고 해석하고 그 길대로 순종하는 그것.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사실 설명과 깨달은 내용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도, 그들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각자가 서로 하나님께 이렇게 잇대어져 있을 때 소통이 되며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문제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성령님을 통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같은 성령의 해석으로 같이 반응한다라는 것. 또 이 해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해석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철저하게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근거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해석과 또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깨달음,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